번역해놨는데요.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땅에서도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 몸에 힘이 났고 내 감정이 남을 용서했고 내 생각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악에서 구원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 이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에서 다 힘을 얻었죠. 성령이 안에 나타나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파워풀해집니다. 바르게 돼요. 저절로. 인위로 하는 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그 동양에서 노자 같은 분은 이걸 무의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작용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이걸요, 내가 성령의 뜻 무시하고요, 내가 자선을 베풀고 싶어 하고, 내가 남한테 뭐 잘 보이고, 좋은 일 하고 싶어 하고, 내 의지로요, 이 에고의 뜻대로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고, 뭐, 하나님한테 남들이 볼 때 기도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기도 잘하려고 하고, 남들이 볼 때 신앙이 독실하다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하면요, 이걸 가지고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는 둘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꽝이라는 건 바로 벌받을 것이다 그래요. 정죄받을 것이다. 나중에 가다 나옵니다. 도마고마 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로지 성령에서 나와서 해야 돼요. 그게 무의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그대로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몸이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공동의 상속자다. 예수님만 상속자라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육성도 그렇고 충실했던 그 사도 바울이란 제자도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후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요.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을 비교해놨는데요. 요한복음은 불교로 치면 정토정입니다. 아미타불만 믿으면 아미타 부처님. 왜냐면요. 보세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데요. 보세요. 내 안에 에고가 있고 그럼 내 안에 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아미타불도 에고가 있고 아미타불 안에 참나가 있겠죠. 이 둘이 다르겠냐는 거죠. 영은요. 나라는 감각밖에 없습니다. 남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에서는 오로지 나라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만 순수하게 느끼는데요. 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미타불은요, 이 에고가 다 정화된 존재입니다. 이 영대로 이미 성화가 일어났어요. 에고가 성스러워졌어요. 우리는요, 에고가 시커멓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시커먼 에고 속에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식이요. 두 가지가 있죠. 곧장 안으로 뛰어들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 완청정한 존재, 지금 에고의 움직임이 영의 움직임이랑 똑같은 상태의 존재를 그 존재가 하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이죠. 에고가 부리는. 요거를 보고 이거에 우리가 그대로 몰입해서 접속해도 우리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영을, 이 영을 느끼게 되고요. 이분은 영 그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겉에 드러난 영을 보고 추적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영을 느끼면 결국 그게 나의 영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결국에서 이게 아미타불이 불교에서 방편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가 아미타불이 불성의 화신이거든요. 우리가 아미타불을 절실하게 아미타불한테 몰입함으로써 결국은 나도 원래 부처였구나. 아미타불이 나의 자성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이 이거랑 똑같은 법을 써요. 요한복음도 알고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나의 에고는 아버지랑 한 뜻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난 아버지 뜻을 신찰하러 왔다 오로지. 그래서 내 에고 뜻대로 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영의 뜻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에고가 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아시는 분은 내가 영을 다 드러내 보였잖아요. 진리의 화신이죠. 진리를 다 육화시켜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도 쉽게 영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 거다. 영이 원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이 영이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십계명. 그 줄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라예요.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고 내 이웃과도 하나가 되라. 원래 우주는 둘이 하나도 아니다. 나라는 게 하나님인데 온 우주를 전체를 나로 여기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하나 된 분이 어떻게 저 사람은 나가 아닌 남이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저절로 남을 하나로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인 자리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인 이 자리를 알고 나면은 결국 내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결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불성을 깨닫게 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인도에서는 구루요가라 그래요. 헌신요가나. 헌신요가. 위대한 진리 화신한테 헌신함으로써 내 에고를 맡김으로써 결국엔 내 안에 참나를 찾는 방식이라면 이 헌신요가 중에 스승한테, 구루한테 그렇게 구루를 갖다가 진리의 화신으로 보고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결국 나의 안에 있는 순수한 영을 찾게 하는 방식을 구루요가라고 합니다. 헌신요가의 또 하나의 작은 또 하나의 나눠진 거죠. 구루요가나 헌신요가나 결국 방법은 같아요. 스승을 모델로 하느냐, 일반적인 하나님 전반을 모델로 하느냐인데 예수님이 나라고 분명히 너희들의 스승인 나랑 접속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방식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형적인 인도에서만 보면 전형적인 구루요가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원래 구루요가의 목적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나도 영대로 살 뿐이다.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서 이렇게 투명해졌을 뿐이니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영대로 살아서 너희도 결국은 이 때를 비워라. 빛의 자녀처럼 온전히 되라. 너희는 이미 빛의 자녀니까 에고를 말끔히 깨끗이 청소해서 온전해져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원래 목적이 그러면 이 에고가요. 본래 더 자력이 있었으면 바로 자기 안에서 찾았겠죠. 이게 지혜요가입니다. 곧장 자기 안에 들어가는 게 지혜요가고 외부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상을 그려서 몰입하되 결국 그 안에서 그 상과 내가 둘이 아니란 걸 알고 내 안에 본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이제 여기까지 가야 구루요가입니다. 중간에 멈춰서 그분의 육신의 이런 겉으로 드러난 어떤 스승과 하나님의 모습에만 취해서 자기 영이 본래 순수한지 하나인지 영 모른다면 이거는 방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헌신요가의 바이블이고요. 도마복음은 지혜요가의 바이블입니다. 두 개를 다 쓰셔도 좋은데 목적이 분명히 알고 쓰셔야 돼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미리 드렸지만 도마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나와요. 도마가요. 내가 예수님 보고 취했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도 나도 같은 샘물에서 취한 거다. 너도 내가 돌보는 샘물로 너가 취한 거다. 너도 내가 돌보는 나의 에고가 돌보는 그 샘물 먹고 취한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거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정확히 구분해져요. 결국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귀한 이유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방편을 썼는데 거기서 결론을 이렇게 안 내려주고 끝내버리면 아미타불만 강조해버리면 불교의 본 모습이 사라지죠. 우리가 본래 부처님 돌아가실 때 너 안에 있는 자성을 믿어라. 결국에는 기독교식 얘기하면 너 안에 있는 성령만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부처님 육신에 부처님 모습에만 취하게 되는 그 방편만을 만약에 써버리고 만다면 그건 심각한 결론을 낳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정토정에 유사하다고 하느냐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그대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그대들이 머물 곳이 많다. 그렇죠. 저 천국에는요. 그대들이 머물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자리를 외비하러 간다고 말하겠는가. 내가 자리 마련해 줄 것이다. 나를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또 와서 그대들을 데려가겠다. 그렇죠? 이게 아미타불 신앙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요한복음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 이름만 외면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